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그렇죠.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학개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학개서는 어떻게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세 권은 포로 귀한 후 선지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세 분의 선지자는 포로 귀한 후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고, 예, 그렇죠. 이처럼 이제 포로 귀한, 예, 그렇죠. 포로 귀한 후에,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포로 귀한 후에 선지자로서 활동하였으며, 특별히, 학개서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제 2차 때 포로 기한이 바로 520년, 그렇죠. 520년. 그리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서 바로 이 성전이 시작한 지가 바로 몇 년이냐면 이제 520년, 그렇죠. 그러면 536년에서 520년 약 15년 동안 성전이 진행하다가 중단됐어요. 15년 시작은 했으나.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을 준공하는 데 일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 공작을 펼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짓느냐 하면서 이런 방해 공작, 오히려 그렇죠. 이런 이제 메데 바사의 나라의 왕들한테 전가를 보내가지고, 와, 이거 왕을 배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 성전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제 중단됐다가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 스룹바벨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죠. 그때 이제 에스라, 그렇지요.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 1차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재건된, 그렇죠.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 완공되고 성전이 이제 쭉 진행하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때 성전과 다 성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586년에 멸망할 때에 성전까지 파괴되었는데 딱 70년 만에 완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지요. 예,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586년. 성전 완공이 또 언제예요? 516년. 딱 만 70년 만에 정확하게 이제 완공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참 놀랍지요. 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왔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뭐예요? 함께 임재하고 싶거든요. 만나주고, 성전에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만나주고 싶어 임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언제 쓰임받느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바로 축제거든요. 학계 이름 뜻이 그래요. 축제고 축일이고 잔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계의 이름 뜻대로 쉽게 말해서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뭐가 벌어져야 돼? 잔치가 벌어지고 축일이고 그렇죠. 축제가 벌어지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항상 보면 이름 뜻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계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6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합니다. 1차 포로 기한 성전 재건 시작해요. 그러나 약 15년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함으로. 그래서 520년에 학계 스가랴가 이제 바로 이제 돌아와서 본면한 거죠. 그 516년의 말씀대로 완공, 그래서 파괴 70년 만에 재건된 것이죠. 자, 구조를 보면 1장 전반적으로 성전 재건, 그렇죠.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촉구하고 2장 1절에서 구조는 본문 말씀은 새 성전,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마무리 3부는 바로 2장 10절, 2, 3절까지는 바로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예시해 준 게 바로 스룹바벨 또한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성전 재건을 이제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실질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좀 덜하겠어요? 훨씬 덜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이거 7대 불가사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할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됐어요. 왜? 이제는 모두 이제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것만 갖춰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초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뭐냐? 말하잖아요. 지금 보면 초라하지 아니하느냐. 맞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예. 이전의 영광에 너희들이 그런 잘못 살았을 때에도 나는 안타깝지만서도 역사를 했지만서도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이 영광이 보다 이전 영광보다 뭐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그렇죠? 내가 잘 섬기지 못했을 때보다 그 섬기는 그 시점부터가 영광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전보다는 더 발전하는 신앙이 되니까. 그러면 이전보다는 영광이 더 크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3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복의 축복이 뭐라고요?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축복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 축복이 아니라 징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자, 학계서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왜 알아야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렇죠? 성전을 완공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계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이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래서 사수하는 것이고요. 성전을 우리가 출입하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학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으면 분명한 재앙이 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안 된다고 자주 언급하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다? 돌아오지 않는 거.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안 되고 돌아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멋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줄 몰라요. 만일 계속 내리친다고 하면요, 누가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학개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참 놀라운 게, 그래서 학개서를 짧잖아요. 2장밖에 안 되죠. 꼭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가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에 최우선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했거든요. 뭐 하라고? 같이 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포로 기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수건 사업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도 드려서 용서함 받아야 돼야만이 뭐다? 또 올라온 해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착각한 거예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자신의 집에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그거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재료를 가져다가 자기 집 짓는데,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을 뭐 재건하는데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한수를 더 뜨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에 가서 제사드려서 용서함 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뭐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 갔어? 뒷전으로 간 거예요. 누구의 일만 앞장서고 자신의 일만, 자기의 일만 지금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봐라.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가져봐라.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나 뒤에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좋아. 내가 줘서 너희들이 한 건데 너희들은 그러면 해봐라. 다 가져가 버리다. 걷어갔다. 그게 맞습니다.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쉽게 말해요. 인테리어에서 멋지게 집 꾸며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예, 성전은 지금 예면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해놓고 너희들 살기만 급급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자성어로 말하면 주객이 전도됐다 하잖아요. 예,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이 말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뭐해라?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살펴보아라. 그럼 깨달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그렇지요.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공사를 해보고 농사를 해보고 무엇든 해본들 뭔 소있냐.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종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심으면 뭐가지 못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뭐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고 땀 내고 힘내봐라. 소출이 있고 소득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보아봐라. 예. 그렇지만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뭘 줄 것이다? 복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걸 달린 거예요. 짓지 아니하면은 계속 뿌릴지라도 뭐가 없고,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일꾼이 돈 벌어서 저축계를 모읍니까? 어디로 다 새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참,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쳐버려요. 여러분, 이슬을 안 내리면 안 되지요.
그렇죠? 땅은 산물을 그치고요.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재앙을 다 내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소출도 없고 이건 뭐 먹어도 배부르지도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뭐 수고해봐야 헛수고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죠. 옷자락에다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만일에 다른 음식을 다 쓰면 성물이 되겠냐? 잘못된 삶을 너희들 살지 않느냐?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이라 알고서 나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만진 자가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제사님도 알아요. 맞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최우선 순위로 뭘 지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요? 성전을 짓는 건 정상적인데 자기의 일에만 급급하고 자기 집에 치장하고 인테리어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다. 부정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나라 백성들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들도 다 어떻게 되었어요? 부정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하다. 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야, 도리 노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아라. 너희들 포도즙 때를 50고를 기른 적보다 20고밖에 안 되고 20고를 곡식 때문에 이런 적이 10고밖에 안 돼. 완전히 반으로 줄어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죠. 또한 학개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 지시 따라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요 헤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가면 뭐합니까?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해야 할 바를 지시하신다 안 하신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고요. 또한 뭐요? 생각을 주시고요. 들려주시고요.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같이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준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일러서 뭐 하도록?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계속 푸싱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시하신 대로만.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지시한 대로 순종만 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공식이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한다?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를 하는 것이요. 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죠. 마음을. 그렇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동시키신다. 그 하나님 지시하신 사항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내 생각 아니면 안 되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신 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나타내? 학개에게 말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거예요. 왜? 푸싱 계속 하라고, 전달하라고. 자, 그럼 선지자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달자거든, 전달자.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갖다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계속 누구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요? 선지자한테. 그렇죠? 그럼 선지자는 그것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지시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죠. 네, 너는 제사장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그렇죠. 또 학계에게 이르러서 또 하나님은 또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계속 그렇게 말하여 이르라. 감동시켜서 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지시를 하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지시를 하셔야 하나요? 수없이 감동 주셔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수없이 들려주셔. 설교로서 들려주시고 성경 읽을 때도 들려주시고 뭐 생각할 때도 일할 때도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하셔요. 그러면 지시하신 내용은 왜 지시하신다고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사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니까. 모르고 하면 헤맨다니까요. 헤매. 그런데 분명한 거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솔로몬의 성경은 진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했거든, 아름답거든요. 누가 보아도 그렇죠. 천하에 없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놀라운 건축물을 보고 지금 수룹바벨 성전에 보면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맞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시를 하시지 않아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이 보리라.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사해주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기를 원해야 돼요? 성전에 머물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어디 중심으로서 이렇게 생활 터전을 구성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사모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 수룹바벨아 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뭐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스스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다 스스로 굳게 해라. 누가 지시하세요? 하나님 지시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지시한 대로 우리가 약해져야 되겠습니까? 연약해져야 됐으면 강해지고 굳세져야 돼. 강하고 굳세게 하죠. 원래는 마찬가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고 굳세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영이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수없이. 그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입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으셔. 결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순간 놓칠 수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뭐하고 동일하시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제가 늘 주장해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멋쟁이십니다. 정말 아버지 멋쟁이시죠. 왜? 세상에 이런 경우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죠. 또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지시도 하나님이 하셔. 우리는 그대로 뭐 졸졸졸 따라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수룹바벨 총독에 또 말합니다. 하늘과 땅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계속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지시하시게.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해야 돼요. 이유 불문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절절절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개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왜 하나님 주인이시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세요? 그렇죠. 만드셨으니까. 창조자시니까 주인인 거예요. 자, 누구 것이에요? 만든 자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예요? 공급해 주셨어. 그럼 공급해 주신 것도 누구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딱요 신경세포 하나 누르면 딱 누워있으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엄짝달싹 못하잖아요. 사고 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디가도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 은도 누구 것이래요? 금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 왜? 전체가 하나님 것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각 나라마다 포지션별로, 이치별로, 지역별로 왜요? 예, 하나에 띄워주신 것이지. 구분선을 지어준 거예요. 경계를 정해주신 것 뿐이죠.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땅은 다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는 그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잖아요. 70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되죠? 50년 희년이 되면은 내가 땅을 임대를 줬어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고요. 내가 팔았어도 그것을 다시요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 히브리적 사고의 희년제도라고 그래요. 다 누구 것이라는 개념으로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물질을 주셨어. 예.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어. 또 터전도 주셨어. 건강도 주셨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이게 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 그것을 잘못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올바르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술에 공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시잖아요. 싹 쓸어가버려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모아도요. 그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 이 말. 왜? 하나님 가져가시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예,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청지기직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요? 청지기. 청지기는 관리인잖아요. 맡아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어. 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하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또 일을 할 때 넉넉히 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 드리는 자에게 더 주시 안 주셔요? 더 주시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뭘 사줬어요? 예, 콘을 하나 사줬어. 아이스크림, 콘을. 콘을 사주고 손자한테 그래요. 야, 그래, 할머니가 사줬지? 맞아. 그래, 할머니 조금만 먹어보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할머니, 나 싫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봐라, 웃기네. 누가 사줬는데? 내가 사줘, 한번 먹어도 돼? 그럼 먹으라면 할머니가 먹겠어요? 드시겠어요? 그냥 뭐 해보면 말했으면 시지. 그럼 다음에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솔직히 나도 안 사주고 싶지요. 똑같다니까 원리는요. 하나님이 원리 있다는 게 원리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야 괴리감이 없어야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 거, 알 수 있으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내가 잘해서 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요청할 때는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쏟아 부어주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방식은 몇 %로 갚아주세요? 3000%, 6000%, 10,000%로 주신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퍼센트로 맞으면 3000%, 6000, 10,000%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주시냐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내가 널 택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세운 거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말이냐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 왕국의 보좌들을 하나님 엎어볼 수 있어요. 같이 하나님 볼까요? 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죠. 다 하나님 쓸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열국의 여러 왕국들의 보좌도 싹 엎어본다고 하잖아요. 여러 나라 세력도 싹 멸한다고.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가만두지 않아. 왜?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 하잖아요. 온 천하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나라도 누구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하나 지정해 준 구역으로 정리해 준 것이지 나라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에 그래서 뭐예요? 주재자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보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으잖아요. 체인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또 볼까요? 재밌어요. 성경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77억 4천명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세계 그건 사는 자, 이 땅에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다 누구 것이라?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도 보면요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첫 것도 다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저는 이 간증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온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만물의 머리세요. 이게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요. 왜?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겨. 우리도 대단한 자녀예요. 하찮은 자녀요? 대단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라고. 자긍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한테 뭐 너나 나 똑같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고 끝에 가보면 안다. 그렇죠. 끝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은 뭐 너나 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우리는 이미 평화 총생활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지옥생활하고 있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 읽어봐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그렇지. 이제 살아도 누굴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 누구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내 것이라 내 것 개념 가지면 안 된다고.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무엇이다?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살다가 부르면 뭐 해야 돼?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고 그렇죠. 또 부르면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 풀에 꽂아갖고 안기 있을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간 사라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내가 자녀 삼아서 너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나한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셨다. 주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에 없어도 누굴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천하만국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성전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재료를 다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버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그 이제 말을 하지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조축해 놓았던 이 모든 물건이 어디에서 왔다?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다 누구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 완벽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지, 맞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컨페스, 아름다운 고백. 아무쪼록 우리도 항상 청지직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낮도 주의 것이고요. 밤도 주의 것이요. 그렇죠.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도 뭐다? 마련해 주셔서. 자, 그렇죠. 빛을 통하여서 해를 통하여서 뭐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또 하늘의 주님,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뭐다?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다 주께서 뭐 했다고? 직접 건설하셔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드신 게 세상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좀 수준을 우리는 높여야 돼. 왜? 여러분 지구상 외에 다른 데가 사람과 인간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사람을 주신 거예요. 뭐 우주에 사람이 있고 뭐하고 말도 안 되는 거 UFO 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요. 그런 거 현혹 때는 우리 성도들이 아닐 줄 믿습니다. 뭐 별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래도 어디에만 사람이 살아요? 지구상에만 사는 거 믿습니까? 예, 그렇게 땅에 충만해도 하나님 건설해 여기서 살으라고. 그렇죠. 또한 세상의 모든 방패도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다.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 믿습니까? 예, 모든 것이 누구 것임을 믿으라고요? 주의 것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주는 핵심 의미. 시작.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여 사라지지 않는 축복받고 살라는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최우선하면요. 사라지지 않아요. 복이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지 않고 내일 우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명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여서 내 복, 내가 받은 축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는 축복이에요. 야, 그렇지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니까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영광이 더욱 크게 되는 축복이죠. 예,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축복.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예전에도 좀 좋았는 복 받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바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만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축복. 그렇죠.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살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기 행위를 살피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학교도중 교훈 알겠으면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알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알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는 축복, 영광이 더욱 크게 되는 축복,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계의 선지자는 포로 귀한 후의 선지자로서 이미 아버지는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슴 아프셔서 이 일을 속히 재개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성전을 재건하여 아버지의 한 성전 파괴된 지
딱 70년 만에 완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무엇보다도 바라고 소원없는 것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실 때 그대로 따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